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3월 3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희생제사와 고기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피채 무엇을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식용으로만 먹는 그런 짐승의 도축을 금지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동 중에 이스라엘 진영 안과 그리고 밖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막 앞에서만 짐승을 도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례가 대속죄일 규정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방인은 가축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앞에서 가축을 도축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더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문화와 풍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여호와의 제물로 사용될 때만 이 가축들을 도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던 것을 차단하고 또 식용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가 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로이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형벌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오직 제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외국인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자칫 이들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전의 풍습대로 우상을 세우고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짐승을 잡아먹게 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회막에서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물을 잡은 짐승을 먹을 때는 반드시 피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이며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속죄와 또 식용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가축의 피를 흘릴지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최소한의 피 흘림을 허용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피 흘림은 허용하시지만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벌하십니다. 자,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청지기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정말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짐승의 도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형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제사는 오직 주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사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삽시다.